전서를 찾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로 9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제 나눌 제목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성도님들 2절 교독하시고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는 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이라 하면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지면은 성령이란 표현은 없지만은 성신, 이렇게 구약에는 성신으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이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해 가실 때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피조물들을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 피조물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실 때도 우리가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시면서 벌써 그 우리가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들을 이미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은 성령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할 영에다가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다. 근데 이 거룩한 영, 곧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성경들을 찾아서 이렇게 보게 되지면은 그분은 하나님 그분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느 곳에도 계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어디든지 계시지만은 특히 이제 그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의 어디에요? 마음에 거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렇게 출애굽기 25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설계도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소, 성막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골로새서 말씀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히브리서 1장 말씀과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부분들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모든 그 창조를 이어왔던 그 말씀이 이제 때가 되어짐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여자에게 나게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때도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들어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된 부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부분들을 여러 곳에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사람을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여러 복음서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은 이제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이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부분들을 쭉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이제 또 기록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부분이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통틀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람된 나, 사람인 난데 나는 이 땅에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구속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오셔서 그분은 왕으로 군림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친히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은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나의 죄를 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 대신 속죄해 주신다. 그래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알죠. 더러는 목에도 걸고 다니고, 더러는 귀에도 걸고 다니고, 더러는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은 코에도 걸고 다니고 별 곳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지만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자면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큰 능력이 되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를 표현하기를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저주의 형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그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를 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은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거룩타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한마디 그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뭐냐면은 히브리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양 대신 그 속죄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십자가의 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를 위하여는 이제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주 그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의 속죄로 말미암아서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때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찢겨졌다. 아래로 찢겨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이 어느 곳이냐면은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는데 그 지성소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 해서 그곳을 밟게 되어지면은 죄가 있는 자는 즉시 죽어버리고 말았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그곳, 그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래서 그곳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별해 놓은 그 지성소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자들은 그 지성소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시라도 언제든지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잊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곧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또 표현해 본다라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여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속죄함을 입은 그 깨끗함을 입은 성도.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뭐다고?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거룩함을 입은 성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마음에 임재하기를 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우리 가운데 그분이 임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한 그 거룩함, 씻음, 거룩함을 얻은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그 마음에 인을 쳐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는 죄를 영원히 씻은 자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이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개인적으로 보면 지체의 삶을 보면 여러분 정말 내가 제사함을 받은 자라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되고 또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몸 된 교회 역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성령 이꼬르 말씀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자 움직여도 됩니까? 네. 성도라고 하면은 거룩한 물이라고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도예요. 거룩한 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여진 교회다. 교회다. 이 교회는 다시 이야기하면 에클레시아 불러낸
불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에서 불러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사단의 그 테두리 안에 있었던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그 안에서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냈어요. 옮겼어요. 어디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뭐냐면은, 죄는 성경에 보면은 죄가 있고 죄가 있고 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들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본적인 것,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주 선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요, 선이 있다고 없다고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려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된다고?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시고 이 보혈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안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 부활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요, 안 죽은 사람이 있으면은 교회가 한대로 갑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예. 한대가 뭔 말이에요? 의문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안 죽어 놓으니까 지가 살아갖고, 여러분요, 이 부활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누가 사냐면은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거듭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삶에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고 내가 하는 삶은 하나님, 자기가 볼 때 하나님에게 맡기니까 좀 시원찮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 그게 맞아 틀려요? 틀려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다시 그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난 자들은 그분이 행하게 하도록 그분에게 100% 드리고 맡기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구원이 정말 크죠, 커. 이 구원, 성경에 이 구원 아니면은 이 구원이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진리를 전하는, 종교 생활을 전하는 그러한 교단에서도 구원을 이야기해요. 근데 확실한 진리를 전하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비진리라고 이단이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도 구원이라는 이야기 해 안 해?
해요. 예. 이거 참 이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린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내 죽음 맞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하고 나는 안 죽었어. 그럼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요. 참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누구 부활? 내 부활. 어떤 사람만? 함께 죽은 사람만. 맞습니까? 이 부분이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자꾸 누가 나오냐면 내가 나와. 자꾸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분 내가 하는 것보다 그분이 해야 완벽해요. 근데 완벽하지도 않는 내가 자꾸 한다고 말입니다. 이것에서 문제는 발생이 됩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그렇고 교회 안의 문제도 발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인데 자꾸 그리스도의 그 머리를 제껴놓고 누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요? 안 죽은 사람이 자꾸 머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일할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운데 그분이 일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이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것이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때문에 저 영원한 생명, 구원이 나에게 생명이 임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확신을 얻은 후에도 하나님이 일하심보다 내가 앞서서 일하니 교회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에베소 4장 12, 13절 말씀처럼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 원인이 뭐냐? 안 죽었다. 내가 안 죽었다. 그럼 내가 안 죽으면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일함과 동시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힘을 얻어서 일을 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도 가운데 제가 교회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구원판이 뭐 복음 주인이 해봐도 여러분요 지가 안 죽으면 헛것이에요. 신앙 자체가. 그래서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아람 왕 군대 장관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주 큰 벼슬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벼슬? 군대 장관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 자아나 자존심을 내려놓고 부인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뭐라고? 경상도 말로는 내가 낸데 한다 그 말입니다. 낸데가 뭔데요? 나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앞서 버렸어요? 내 생각에는이 앞서 붙는 거야. 자기가 죽어야 되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것이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구원이, 그 영원한 제3의 거듭남이 이루어지기 전에부터 그 부분이 장애가 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거듭난 이후에 내가 거듭났다 하지만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죽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부활할 때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이 부활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제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거듭났으면 죄 사함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부활의 생명이 임했다라면은 그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화되져 가야 돼요. 변화되져 가야 돼요. 이분 살아갖고 막 여러분요 구원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지만은 그 당사자는 변화되는 것이 없어. 그럼 변화되는 것이 없으면은 여러분 안 변하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않으면 부패되죠.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변화 반대는 변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말보다 행동이 확실하게 전달된다. 우리는 아무리 구원 외쳐도 내가 죽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여러분요, 니나 가라. 그런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어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계속 변화되져 가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계속 뭐가 그 안에 육이 그냥 득실거린다 그 말입니다. 육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워지고 구별되고 거룩해지고 성도라고 일컫는 이 부분들이 교회가 계속 새로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자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 무엇을? 여러분 구별되고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이 교회가 정말 믿음의 소유자들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 자들의 연합체고 공동체고 그들을 머리로 한 몸이라면은 이 시대에, 교회 시대와 이 은혜 시대, 성령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할 수 있어야 맞다. 여러분요. 그렇지 않으면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듯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쩐다고 짓밟혀 버린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교회가 그런 시대예요. 네. 지금은 정말 누구든지 그리스도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할 것 없이 지금은 비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돌아와야 될 시기고, 그리스도인은 정말 자다가 깰 때고 정신 차리고 고개를 들어야 될 이 시기에 여러분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거 또 나왔어. 여러분요, 갈수록 첩첩산중이에요. 이거에서 정신 못 차리고 흔들리면은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예배 생활을 여러분 등한히 한다라면은 이거는 문제 있어요. 우리는 이미 여러분 살다 보면은 뭐가 제일로 무서워요? 뭐가 제일로 무서워요?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암 하면은요, 죽으니까, 암 하면은 건강한 사람도 암 해보면요, 딱 죽어버려. 질겁을 해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육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쇼크, 이 아주 엄청난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있죠, 암 생겨버려요. 뭔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몇 조금 못 가다 그냥 건강한 사람인데 암 하니까 한 며칠 새에 없어. 죽었다더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그리스도 함께 죽은 자라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야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이죠. 복음서의 부활장은 뭐예요? 복음서의 부활장, 요한복음의 부활장 11장. 여러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어쩐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요, 뭐 두려울 건 뭐 있어요? 죽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면은 여러분, 가난해도 병들어도 뭐 암이 와도 뭐 누가 나를 무시해도 여러분요, 그거 문제될 거 있어요? 네, 아무 문제될 거 없어. 제가 79년도에 이 복음을 접하고 불렀던 찬송가들이 많아요. 제가 무슨 찬송을 좋아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무시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무시당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이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얼마나 무시함을 당했습니까? 네, 그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 누가 좀 무시하면요, 누가 좀 업신여기고 하면요, 그거 못 참아가지고 나를 짓밟는다 할지라도, 날 몰라줘도, 날 무시해도,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의 그 부활과 함께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라면은 그런 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게 무슨 그게 중요해요? 네. 좀 못 먹으면 어때요? 네. 뭐 명절 되면 누가 뭐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서, 여러분요,
그리스도인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명절이 그 뭔데? 저는 이 개인적으로 목회 철학을 정해놓은 거 있어요. 제가 한번 여수서 부산 사역을 갔을 때 98년도에 한번 여수로 왔다 부산을 가는데요, 시급했어요. 네. 딱 차가 막혔는데 꼼짝을 않는 거예요. 네. 그날 이후로 제가 하나님 깨우쳐 주는 거예요. 있어요. 네가 할 일 네가 해. 네 할 일이 뭔데? 네. 제가 그 이후로 명절이든 뭐든, 여러분요, 휴가도 마찬가지라. 무슨 휴가는 휴가요. 예. 정해놓은 휴가 있어요. 교단에서 있어요. 정관에도. 예. 무슨 휴가냐 그 말이에요. 무슨 명절에 무슨 집에, 내가 있는 곳에 현재 목포야. 목포. 성도들이 함께 있는 곳에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주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까지 내 마음에서 일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인도에 가시더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인도에 가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는 순응해 가야 된다. 거듭난 자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성경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간다 하니까요, 떠난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큰일이 났어. 믿었던 분이 가신다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믿는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믿는 구석들이 만약에 그게 있다라면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맞습니까? 그 제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 마음이 그냥 뒤숭숭해져 본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모든 해결사 되신 분이 저분인데 이제 가는데 어쩌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간다고. 예수님은 걱정하지 마라 한다고 말해. 가는 것이 네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뭐냐? 청년들은 장가, 결혼, 자매들은 시집가는 거 아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겠지만은 그리 아닐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나의 기분에 맞춰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쫓아가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리게 할 수도 있어요. 굶주리게 하실 수 있어요. 헐벗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아프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 정말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라면은 잠시 있다가 잠시 머물다가 가야 될 이 세상, 야곱은 그 자기의 지나온 삶들을 나그네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나그네는 어떤 삶이에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자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의 귀가 열려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한다 할지라도 내 기분에 맞춰서 내 기뻐하는 것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고 그걸 공부하고 말씀을 따라서 찾아내고 그 일을 하겠노라고 작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다.
많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런 두꺼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 왕, 이스라엘 사울 다윗 왕은 다윗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 여러분, 내가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어떤 왕?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악신에 들려서 이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엄청난 살기가 등등해서 쫓아오는 사울의 쫓김을 받아 살아가는 다윗이 그 생명과 그 목숨을 누가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다윗은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찬송을 잘합니다. 찬송은 잘해.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는데 기분 좋은 것만 은혜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가운데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 가운데 그 악한 그 죽음의 병이 내게 임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 21장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 여러분 그곳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이 더 좋아요? 여러분, 정말 성령을 체험한 자,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시편 5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842쪽, 제가 가진 성경은 842쪽 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 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은 자기가 했다라고 표현을 않습니다. 그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셨고 살리시고 이루시고 마치실 그 하나님. 이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누구 속에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삶이 구원받고 거듭났고 여러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면은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의 신앙이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라면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너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 시대에 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이 공동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과 어떠한 이 세상을 보는 그 눈이, 시각이, 신앙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냉철하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악하고 거스러진 세상 속에서 이 악한 마귀 사단은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꾸미고 있고 또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고 우리 가운데 누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가? 사단은 계속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걸 우리는 순간순간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미 이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강건함을 잊지 아니한다라면은 순간순간 여러분 뭘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좋아하는 것들 많이 있어요. 저도 좋아하는 것 많이 있어요. 사단은 그걸 주어요. 그걸. 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남 이야기하기를 좋아해. 막 남 이야기. 남 이야기. 예, 여러분요. 남 이야기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남 이야기 좋아하면 안 돼요. 남 이야기 좋아하지 말고 자기나 잘해야 돼. 예. 유다가 뭘 좋아했어요? 가룟 유다가 돈을 좋아했어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돈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특히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했던 것 같아. 예. 나는 돈을 좀 가져보려고 해도 주님이 안 주더라고. 예. 주면 딴짓거리 하니까 주님이 더 잘 알아. 예, 그래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음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그 마음을 누가 줬어요? 돈을 사랑한 사단이 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돼. 누구를 근데 사용해?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 여러분, 나는 남 이야기를 좋아해. 손가락질. 여러분,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가락질은 누가 하는 거? 이건 누가 하는 거요? 누구 속성이요? 아담의 속성이, 그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아니었으면 이런다 그 말입니다. 이게 누구 속성이에요? 누구? 아담. 그렇잖아요. 저는 참 하나님 아내를 너무 잘 주셨습니다. 저는요, 왜 그러냐면요, 옆에서 내 편을 한 번을 안 들어줘. 뭔 이야기, 남 이야기 하려고 하든가, 뭐 내가 좋아하는 거야, 금방 어째 들었든지, 당신이나 잘하셔. 깜짝 놀래. 여러분, 우리는 부부는 제일 가까이 있잖아. 그렇죠? 자주 만나고 늘상 가까이 있고. 아내가 남편 편 들면 안 돼요. 남편이 아내 편 들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편?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정말 나의 약점을 돌아보고, 정말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물리칠 수 있는 그 무장이 뭘로 되어 있어야 되냐면은 말씀으로 되어 있어야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 속 사람을 감건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에 계시록 10장, 1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먹으라,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나에게 기쁨이 되어졌다. 이렇게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뭘 충만히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것 말고 세상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을 얻어 먹으니까 뭐가 물러가더라? 육신의 것이, 세상적인 것이 물러가더라. 내 생각도 물러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을 입으니까, 얻어 먹으니까 뭐가 충만해? 이코르 성령 충만이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은 말씀이 충만해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을 주실 때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너무 세상 그 헛된 것에 관심이 많고, 여러분요, 남이 시험 들고 남이 잘못 오면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정죄하고 판단은 잘해. 지는 안 돌아보고. 중요한 거는 후자, 나를 돌아봐야 돼. 그렇죠? 나를 돌아봐야 돼. 남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23장을 보니까 그는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도 더 중히 여겼다. 이렇게 기록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아침으로 사람들이, 제가 나이가 저보다 어르신 분들 죄송합니다만은 노령연금 타니까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렇죠? 노인이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옛날 분들 보면 뭐 초저녁잠, 뭐 무슨 잠 이러잖아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야 돼. 왜?
성도들 교회 카톡 말씀을요 1년이 넘게 계속 하려면은 내가 양식이 돼야 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요 오늘도 4시 반 되면 그렇게 일어나려면 몇 시에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게 이제 딱 습관이 됐어요. 습관. 우리는 무슨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여러분 배려하는 습관,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기도하는 습관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더라. 뭘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이렇게 기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제가 일찍 자요. 일찍 잠을 청해요.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된다. 이게 누구에게 유익이 되더라?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니까 여러분 그 안에 그릇에 옹기 그릇에 뭐가 담겨져 있느냐? 육신의 것들 내려놓고 옹기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옹기예요, 옹기. 우리 마음을 볼 수 있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옹기로 흙으로 옹기를 만든 질그릇으로 만든 거 감사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요. 그 악하고 더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제사함받고 거듭났지만은 순간순간 뭐가 들어와요? 그런 악한 것들이 내 가운데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없는 것처럼 이런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근데 이 옹기 그릇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내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사랑하는 아내가 안 보여. 여러분 다행이지. 그래 않으면 어째요? 매일 싸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 싸울 거예요. 서집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서집사님 같은 경우는 참 내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창이거든. 이렇다면요. 참 순에 빠졌어. 근데 알고 보면 순한 것도 아니여.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자매님 맞죠? 같이 사는 사람이 더 잘 알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이 질그릇 속에 담긴 것들을 정말 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신 이후에 우리 속에 순간순간 끼어들어오는 이것들을 정결하게 하려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고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더라. 이걸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면서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맞습니까?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이 교회는 부흥되어질 수 있다.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됩니다. 군인 같으면은 철저한 훈련 속에 여러분 개인 화기가 갖춰져 있을 때 그 군대는 강한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어떤 환경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으로든지 꿈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다윗이
아까 말씀 기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인정하고 우리 가운데 다윗 가운데 일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 하고 싶지만은 아무리 좋은 말도 오래 하면 요즘 유행어가 있죠. 나이 든 사람들 뭔 이야기하면요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말고 출제자 답을 갖고 있는 거 여러분 그 말 많이 하면 나이 든 사람들 젊은 애들이 뭐라 그래요? 맞아요. 정답.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여러분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만나가 되어지고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변화되어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늘 변해져가고 이야 저 형제 저렇게 변해져 버린 오래간만에 봤더니 야 교회에서 저런 놀라운 일도 하네. 이런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성령의 음성을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그런 저나 여러분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30분 더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여수 우리들 교회가 정말 이 여수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우체국 옆에 여수 우리들 교회 하면은 여수 한 25만 돼요? 거의 30만 됩니까? 예? 30만. 이 교회 이 교회란다. 교회가 입에 올랐어. 하여튼 이 여수 시민이 모두가 여수 우리들 교회 우체국 옆에 있는 그 교회 여러분요 소문이 나야 된다. 그 교회는 가면 변화되고 그 교회는 정말 누구든지 세상에 그 비친 교회 이렇게 소문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믿음의 소문들이 퍼져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고 마치실 것을 생각할 때에 또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의 지체로 또는 교회로 세움을 입어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 남지 않는 주님을 배울 날도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하기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로 세워주셔서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사오매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함께하는 여수 이 우리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실 줄 또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화되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심령도 치유받지 않는 영혼이 없도록 치유의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